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 가족들을 초청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2월 한 달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첫 주로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들은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소중한 보물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 주위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우리 축복할까요?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물입니다. 네, 다시 한번 사랑과 축복의 격려의 축복의 박수 한번 쳐주시고 우리 어린이들을 향하여서 우리 청소년들을 향하여서 우리 청소년들도 보배예요, 보배 축복합니다. 오늘 또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린이 공동체에서 이렇게 또 찬양과 또 인형극과 또 모든 순서들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다섯 분만 대답하시네요. 일주일에 한 번 봐서 어색하고 매일 보는데도 어색할 수 있지만 옆에 앉은 분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좌우 앞뒤 고개를 돌려서 처음 눈이 마주친 분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당신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손으로 자신을 축복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다시 행복하자. 파랑새를 찾아다니듯이 매일 행복하고 평안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또 신앙생활 안에서 더 행복하고 평안하고 싶은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인간의 본성이니까 어쩌면 당연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고 또 때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합니까? 무겁습니까? 예상대로 아무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한 예로 들자면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주셨습니다.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원수는 아니죠? 집에 같이 사는 분도 여러분의 원수는 아닙니다. 내가 죄인인 너를 용서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하라는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강요가 아닙니다. 미워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동안 가장 괴로운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미움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마귀가 주는 쓰레기 같은 감정들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미움이라는 감옥에서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설령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기대한 답이 아닐지라도 결국은 나를 위한 거고 나의 행복을 위한 거고 이렇게 나를 살리려는 사랑으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듣는 겁니다. 오늘 설교자가 2명입니다. 네, 앞에 애기 설교자가 1명 더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양쪽 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금 전에 우리가 인형극에서 봤던 이 내용은 누가복음, 성경에 있는 누가복음 15장 한 장 전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짧은 시간 9분 정도의 영상과 인형극을 보았는데요. 그 내용이 전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사건들입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은 우리를 살리고 또 죄에서, 미움에서, 잘못된 감정들과 또 분노와 또 세상에서 받은 상처와 이런 것들에서 자유케 하시려는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 행복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이 말씀 우리는 많이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라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주인공은 바로 목자가 아니라 100마리의 양입니다. 이 100마리의 양들은 과연 행복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행복했을까요? 100마리의 양들이 행복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목자고 여러분이 데리고 키우고 있는 양들이 행복하려면 양은 어떨 때 행복을 느낄까요? 여러분의 행복하는 순간이 어느 순간입니까? 배부를 때?
네, 일단 배부르면 처음 시작은 행복한데 나중엔 짜증으로 끝납니다. 너무 배가 이제 불러서 죽을 것 같아. 아, 배불러 행복해가 아니라 시작은 분명히 행복이었는데 이제 더 많이 먹을수록 어떻게 되죠? 소화가 안. 네, 코로나 때문에 저도 5kg가 쪘습니다. 살이 찌니까 이제 먹으면 살이 찌니까 안 움직이면 또 살이 찌니까 기분이 나빠지고 점점 내 몸을 볼수록 막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납니다. 항상 배부르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줘서 평안하게 해주는 목자를 만나면 과연 양은 행복할까요? 하지만 아무리 능력 있는 목자라도 항상 배부르고 안전하고 양들을 100% 편하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풀이 많은 목초지로 양들을 끊임없이 데리고 이동을 해야 되고 또 때로는 사람들의 손이 닿지 않은 더 깊은 골짜기로 데리고 가야 되고 심지어 양들은 풀 속에 있는 독초를 구별해낼 시력도 없습니다. 아무 위험도 없고 안전한 자연 이런 곳이어도 양들이 모두 100% 만족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곳을 가든지 늑대와 같이 위험한 동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목자, 완벽한 자연환경 속에서 양들이 행복한 게 아니라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고 또 목숨을 다해서 지키고 보호하는 선한 목자와 함께 할 때 양이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항상 배부르고 안전하고 마음이 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왔다고 해도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를 가장 잘 알고 필요와 또 영혼의 안전을 책임지고 죽기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임을 알고 함께 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성도가 됩니다. 우리의 양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주변에 양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양이 어디에 있는지? 네. 저 뒤에서 예한이가 나는 양 하고 있습니다. 예, 양이랍니다. 우리의 양, 자녀들을 그럼 어떨 때 행복할까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키울 때 항상 배부르고 안전하게 해주고 원하는 걸 해줘서 아이와 트러블 없이 잘 지내면 과연 아이는 행복할까요? 하지만 그렇게 완벽한 양육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행복하기만 한 양육이 안 되는 데는 가장 큰 3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아이는 실제가 나이가 어려서 아이도 있지만 교회 안에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도 아마 이 예화에 이 이야기에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양육을 해도 아이가 행복하지 않은 첫 번째 이유, 자녀들은 부모가 먹이고 싶은 건강한 것으로 배를 채워주고 싶지만 아이들은 부모가 주는 그 건강한 것으로 배를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처음 맛보는 것 중에 인간을 굉장히 행복하게 하는 맛이 있습니다. 어떤 맛일까요? 네,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짠 소금물 안 마시죠? 막 스트레스 받았어. 그러면 우리가 주로 찾는 첫 번째 맛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단맛입니다. 뇌는 행복하게 하는 단맛에 길들여지면 다른 맛에는 고통을 느낍니다. 약은 쓰고 비타민은 시고 야채와 무기질은 입안에서 맹맹하고 김치는 맵습니다. 질병은 단맛에서 오고 건강은 나머지 맛들에서 오는데 행복하고 싶은 뇌는 계속 단맛을 찾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하루에 먹을 수 있는 단맛의 양을 정해놨었어요. 하루에 마이쮸는 3개. 3통이 아니고 낱개로 3개 이상 안 먹어요. 안 돼. 남은 거는 다음 날. 마이쮸는 하루에 3개, 초코는 2돌 이후 정해진 양만. 탄산음료는 만 3세 전에 먹이지 않는다.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낱개로 먹는 아이스크림은 양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문제는 베스킨라빈스입니다. 통으로 오면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도 어렸을 때 딱 먹을 양을 덜어서 먹을 양을 딱 정해줬습니다. 지금은 이거 하나도 지키지 않습니다. 네. 커서 먹든 안 먹든 다양한 얼음 반찬도 경험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장거리 이동이나 캠프와 같은 특수 상황에는 어쩔 수 없이 예외를 둡니다. 애들이 아주 자유롭습니다. 내 눈 밖에서 이제 언니 오빠들이 주는 마이쮸 3통도 다 먹습니다. 네. 하지만 적어도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이 기준들을 최대한 지켜나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제가 충치 때문에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치과를 다니고 임플란트를 하고 임플란트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아기 낳는 고통과 맞먹는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충치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해서 내 아이들이 치과에 가서 나랑 씨름해야 될 것을 생각하니까 차라리 안 먹이고 말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심리상담 공부를 하면서 책에서 언뜻 본 기억이 있습니다. 단맛이, 과도한 단맛이 아이를 폭력성을 키운다는 말을 봤습니다. 그래서 단맛은 정해놓고 키워야지. 엄마가 폭력적인데 아이까지 폭력적이면 이 집안은 난리가 난다. 엄마 하나로 족하다. 더 이상 폭력은 우리 집안에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단맛을 줄이고 최대한 아이들이 먹어야 될 것을 먹게 하려고 만 5세까지는 노력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하고 나니까 그 한계선이 잘 안 지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어릴 때 자꾸 절제하고 먹는 양을 정해놓고 했더니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탕을 잘 안 먹더라고요. 사탕을 잘 안 먹고 초코는 먹지만 초코도 과하게 먹지 않아요. 지금은 과하게 먹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는 딱 정해진 양이 있으니까 사탕을 누가 주면 안 먹고 저한테 가져옵니다. 사탕의 맛이 너무 이게 느껴지고 아이들 입맛에는 분명히 그럴 건데 습관을 들여놨더니 잘 먹지 않습니다. 대신 초코를 먹었죠. 아이들은 부모가 먹이고 싶은 건강한 거를 먹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 지금 아이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면 20대에 비타민, 영양제, 무기질 챙겨 먹는 사람 드뭅니다. 건강 염려증이 있지 않은 이상 잘 안 챙겨 먹어요. 심지어 엄마가 쑥즙, 양파즙, 각종 즙으로 네 건강을 좀 보호하렴 하고 주지만 저도 먹지 않았어요. 제가 30대 때 이제 주변에서 사역하고 하니까 좀 몸을 보호하라고 홍삼 같은 거를 막 주십니다. 30대 주시면 한 박스에서 5개 이상을 잘 안 먹은 것 같아요. 5개 이상을. 지금은 이제 딸리니까 수시로 먹어요. 지금은. 근데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아이들도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다고 비타민 챙겨주고 영양제 챙겨주고 곰돌이 젤리 모양 아니면 먹지 않습니다. 단맛에 길이 들여졌기 때문에 내가 건강한 거를 굳이 챙겨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 때문에 부모랑 막 싸우게 돼요. 아이가 행복하기만 한 양육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 부모는 안전한 곳으로만 인도하지만 아이는 꼭 위험한 곳에 호기심을 갖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왜냐하면 어릴수록 시야는 넓은데 판단은 좁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른들은 앞에 있는 거에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 예를 들어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시면 아마 옆에 있는 게 흐려지지 자세히 보이진 않습니다. 저를 보면 그렇죠. 저를 보면 이 십자가가 흐리게 어디쯤에 보이지 정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어른들은 하나에 집중을 하면 잘 안 보이냐면 살면서 이게 훈련이 됐기 때문입니다. 자꾸 초점을 맞추는 훈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될수록 요만큼 보면 그 다음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각할 때는 어른들이 라떼가 꼰대 같고 막 이렇습니다. 왜냐면 아이들은 보이는 게 많거든요. 보이는 게 많은데 어른들은 딱 그 보는 것만 보고 그게 옳다고만 이야기하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 이상의 것이 보여요. 어린아이들 1세 이런 아이들은 이게 다 보입니다. 요렇게가 아니고 애들은 우리가 보는 초점이 아직 안 정해졌기 때문에 이 180도 각도가 다 보입니다. 어릴수록. 그런데 어른들은 이렇게 집중해서 하나를 보는 초점의 훈련이 돼 있고 또 위험에 대한 경험이 있고 다양한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위험을 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릴수록 많은 것들은 보이지만 그래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싶지만 위험한지 안전한지 아직 경험도 안 되고 판단이 안 서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보이는 대로 가고 보이는 대로 행동하고 싶은 그건 넓은 시야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린이 그 공동체에서 소풍을 갔습니다. 소풍을 가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넓은 자연에다 이렇게 딱 놓으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그 모습이 이뻐서 막 이렇게 사진을 찍어줘요. 쫓아다니면서 막 사진을 찍어주는데 예안이 사진은 100장인데 하준이 사진이 10장이 안 돼. 왜일까요? 네, 하준이가 막 뛰어다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카메라를 이 구도 좋은데 하면 이미 시야에 없습니다. 막 뛰어가서 어디론가 가서 하준이 사진은 대부분이 다 뒤통수만 있어요. 하준이가 자꾸 다 뛰어가가지고 뒤통수 사진만 그렇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준이 잘못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아직 경험도 없을 뿐더러 애는 보이는 게 많기 때문에 그 보이는 걸 쫓아가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가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 가지 말란 곳에 자꾸 간다면
우리 아이가 아직 어려서 시야는 넓은데 바른 판단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가 행복하기만 했으면 하는 양육이 되지 않는 세 번째 이유는 부모가 생각할 때 지금 필요한 걸 해주면 자녀들은 그건 자신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은 각 나이에 맞는 발달 단계가 있어요. 부모는 키우면서 경험적으로 본능적으로 이 아이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뭔지를 파악해냅니다. 태어난 지 6개월쯤 된 아이는 6개월이 넘어가는 아기들은 어른들이 밥 먹는 밥상을 보면 관심을 보이고 침을 흘립니다. 네, 이유식을 시작할 때가 됐다는 거죠. 더 이상 나는 젖병에 의존하지 않겠다. 이제 나도 밥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부모들은 압니다. 본능적으로 압니다. 아, 제가 밥상 보고 침을 흘린다. 숟가락에 관심을 보인다. 이제 이유식을 시작할 때가 됐다. 3개월에 부모를 보고 침을 흘리는 건 그냥 흘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도 엄마표 이유식으로 키워보겠다고 팔 빠지게 모든 걸 잘게 다지고 불 앞에서 1시간 동안 그 이유식 끓이는 게 10분 만에 끓여지지 않아요. 1시간 동안 서서 끓이고 있으면 내 부모에게도 이런 정성으로 밥상 한번 못 차려줬는데 불효자는 웁니다. 눈물로 만든 이유식을 맛만 보고 고개를 확 돌려버려요. 그리고 자기에게 익숙한 분유를 달라고 해요. 얘가 그랬어요. 모유만 먹겠다. 이유식 1시간 내내 끓여서 입에다 넣으면 애기 그 이유식 숟가락으로 반 숟가락도 안 먹었어요. 나는 너무 힘들게 우리도 못 먹는 소고기까지 다져가면서 끓여줬는데 그 이유식 숟가락에 반 숟가락도 안 되고 고개를 돌리고 저기 가버려요. 안 먹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불효자라 울고 애기는 분유 달라고 울고 같이 웁니다. 마냥 놀아도 예쁜 유치원을 수료하고 나면 마냥 놀기만 하면 불안한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학원을 안 보내요. 저희 아이들을 학원을 안 보냈으니까. 학원을 안 보내니까 풀어보라고 문제지를 사주겠다 하면 위기탈출 넘버원 책이나 사달라고 합니다. 나는 지금 얘가 필요한 게 수학 문제지인데 엄마가 볼 때는 아이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위기탈출 넘버원 만화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다 준 문제지를 너 이거 왜 안 풀었어? 이번에 이거 진도 넘어갔잖아. 그렇게 하면 아이들 눈빛이 이렇습니다. 내가 언제 사달라고 했냐. 엄마가 샀으니까 엄마가 풀어라. 말로 하면 등짝을 맞으니까 말로는 못하고 눈빛으로만 이야기합니다. 엄마가 샀으니 엄마가 풀어라. 그리고 학교에서 출발을 했는지 피아노 학원을 갔는지 안전이 걱정돼서 핸드폰을 사주면 게임하는데 액정이 잦다, 용량이 작아서 버벅거린다, 앱이 자꾸 다운된다. 부모의 계획과는 다른 용도로 핸드폰을 사달라고 합니다. 자녀의 생존에 필요하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부모는 자신의 것을 희생하면서라도 채워주고 싶어하는 게 부모예요. 아이들을 낳고 키우면서 집에서 치킨 한 마리를 시켜도 저는 닭다리를 먹어본 적이 많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엄마가 날개를 좋아한다고 알고 있겠지만 엄마도 닭다리를 먹을 줄 안다는 걸 오늘 이 시간에 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깊은 부모 마음도 모르면서 갖고 싶은 것을 안 사주는 게 불만인 어린이들이 있다면 오늘 이 한 가지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가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알 때 더 채워주고 싶어 합니다. 맞죠? 네, 맞죠? 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성경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보았던 인형극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인데 그 중에 세 번째 이야기, 오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왜 딸이 아니고 아들이냐고 따지지 않길 바랍니다. 딸 둘이었어도 사실 이 내용의 전개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의도는 그 다음 구절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네? 작은 아들은 왜 아버지께 재산을 달라고 했을까요? 퀴즈. 작은 아들은 왜 아버지께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께 유산을 미리 땡겨달라고, 삼천도 아니고 유산을 땡겨달라고 이 불효막심한 말을 왜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네? ENFP라 가능성 있네. 또
자취하고 싶어서, 독립하고 싶어서 자기 마음인가 봐. 또 왜 아버지께,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유산을 땡겨달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왜 작은 아들이? 아버지 돌아가시면 형이 욕심부려서 내 몫까지 다 가져갈까 봐 미리 땡겨야 된다는, 미리 가져가야 된다는 둘째 소라샘이 이야기였습니다. 또 가는 게 순서가 없으니까 내가 써보지도 못하고 죽을까 봐 굉장히 창의적인 이야기였어요. 창의적이고 성경을 안 읽은 이야기였어요. 자, 그 답은 13절에 있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에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것을 땡겨받은 이유는 바로 이 13절에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고 싶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좀 살아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받은 지 며칠 만에, 그 며칠이 왜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받으면 바로 나가도 되잖아. 돈이 생겼으니까. 며칠이 왜 필요했을까요? 집에 있는 자기 것을 챙겨야 되니까. 챙겨서 나가야 되니까. 며칠 동안 아버지를 떠나고 싶었고, 아버지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먹을 것, 안전, 모든 것을 책임져주고 있었지만 그 고마움보다 자신이 가지지 못한 그것 때문에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곳에 가면, 또 저것을 가지면 나게 행복해지겠지. 오랫동안 고민하고 생각한 둘째 아들은 유산을 받고 며칠 뒤에 집을 나갑니다. 집을 나간 둘째는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행복했습니다. 가보고 싶었던 곳도 가고, 가지고 싶었던 것도 갖고, 누리고 나니까 너무 행복해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가지면서, 누리면서 나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지금 내가 가지고 갖고 싶은 거 갖게 되고 먹고 싶은 거 먹게 되는데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 깊은 곳에 아픔이 있습니다. 병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은 나가서 이것들을 하고 나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행복해도 가끔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나잖아요. 아버지랑 있었던, 그 아버지가 또 해주셨던 막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또 내 주변에 나와 행복을 나누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실 아버지에 대한, 집에 대한 미련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단맛처럼 잠깐이고 돔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작은 아들이 나가서 탕진한 것은 사실 돈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희생, 사랑, 은혜입니다. 아까 열심히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글씨가 안 보여가지고 둘째 아들이 물려받아 가지고 간 유산입니다. 이 유산을 보면 값없이 주신 은혜, 십자가 사랑, 죄인인 나를 구원하심,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건 사실 아버지가 평생 젊을 때 수고한 노력의 대가, 자식이 보탠 게 하나도 없이 그저 그냥 부모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은 게 유산입니다. 자식이 일손을 보태서 부풀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몫이 거기에 원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주일학생들도, 저희 아이들한테도 늘 어릴 때부터 교육을 했고, 요즘은 나이를 주로 그렇게 교육하고 있는데, 부모가 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요구하지 마라. 너에게는 요구할 권리가 없다. 엄마는 당연히 나를 이걸 해줘야 돼. 용돈을 이만큼 줘야 되고 이런 선물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건 크나큰 오산입니다. 부모는 당연히 해줘야 되고 자녀는 당연히 누려야 되는 게 권리가 아니라, 부모가 그렇게 안 해줘도 되지만 해주는 거에 감사하는 게 바른 생각입니다. 그치? 네. 그것처럼 이렇게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 나이를 또 잡아주셨네요. 이렇게 은혜, 탕진한 것은 사실 이런 것들을 탕진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매일 영혼의 양식으로 먹여주시는데 어느 땐가부터 그게 당연한 누림이 되고, 반복되는 의미 없는 예배가 되고, 말씀이 나를 무겁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부담이 되고, 그래서 교회를 나가고 예수를 떠난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교회를 나가고 예수를 떠날 때 그들 손엔 이렇게 하나님의 유산이 있습니다. 이 유산이 효력을 다할 때까지는, 이렇게 다 사라지기 전까지는 주를 떠나도 교회를 떠나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즐기며 사는 삶은
금방 하늘에서 막 벼락이 쳐가지고 너 잘못됐어, 너 죄인이야 이렇게 할까봐 처음에는 염려가 되지만 불안하지만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 달콤해, 행복해. 내가 그동안 이렇게 하고 싶었어. 드디어 내가 내 부모를 떠나서 자유다 이렇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유효기간과 유효거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이 은혜는, 이 보호하심은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걸 다 써먹을 때까지. 유효거리가 있어요. 본인이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날 때까지.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15절 1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하나님의 유산을 잃어버리고 나면 딱 이런 모습입니다. 인생에 흉년이 찾아와요. 잘 되는 것 같은데 뭔가가 자꾸 막혀. 예배는 안 가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자부했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보다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고 싶어요. 누군가를 자꾸 만나고 맛있는 걸 막 먹으러 다녀보고 마셔서 해결해보고. 그러나 이 가운데 인생의 흉년을 만난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때가 주님께 돌아가야 할 때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 있지만 인생의 흉년을 굉장히 크게 맞았습니다. 22살에. 감사한 거 하나님이 제 방탕을 빠른 시간 안에 접어주셨어요. 한 4년 정도? 그래도 많이 돌았죠? 한 4년 정도. 그리고 세게 얻어맞았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친구 중에 하나는 자살을 하고 하나는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 친구의 죽음이 내 책임이라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얼마나 흉년이냐면 제가 계획하는 것 중에 제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20대가 물론 다 그런 거 아니냐고 이야기하겠지만 제가 취업을 해서 이런 데를 가고 싶었고 이런 자격을 갖고 싶었고 그게 계획대로 하나도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할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방탕한 생활을 하니까 내 몸에도 이상 반응이 찾아오고 이런 모든 방황하는 중에도 저는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았어요. 교회를 나갔어요. 그런데 예배는 드리지만 제 나머지 모든 생활은 둘째 아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들도 더 만나고 나 이 친구들하고 영원할 거야. 이 친구들하고 그 20대에만 할 수 있는 이야기들, 20대 초반에만 할 수 있는 이야기. 야, 우리 결혼하지 말고 독신자 아파트 야 해가지고 우리 막 이렇게 층 나눠서 우리 다 같이 살자. 지금 다 애 둘 딸린 애엄마입니다. 약속 하나도 못 지켰어요. 그리고 친구들 때문에 상처받고 많은 문제들을 만나고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로 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이제는 주님께 내가 돌아가야 할 때구나. 왜냐하면 그 일을 당하고 내가 주님을 찾아서 살려주세요를 한 게 아니고 나 괴로우니까 주님 해결해 주세요 한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부활절 어느 예배에.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 환하고 사랑의 빛을 저한테 딱 내리셨어요. 제 모든 게 다 씻겨 내려갔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봤죠? 내 안에 고민, 갈등, 아픔, 상처를 한 방에 주님이 다.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왔는데 제 모습은 지금 이 둘째 아들처럼 영적 상태가 너무 처참한 거예요. 그동안 뭐 중학교 때 성령 받고 방언하고 하루에 뭐 교복 입고 매일 가서 몇 시간씩 기도하고 전도하러 다니고 교회 안 나오는 언니 오빠들 있으면 집까지 쫓아가서 막 예배 데리고 오고 그 짧은 몇 년 동안 그게 하나도 밑바닥을 다 보였어요.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 돼 있었어요.
이런 내가 주님을 찾을 자격도 없어. 내가 주님, 나 이런 주님이 나를 살려야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지셨잖아요. 이만큼 살아가면 나 책임지셔야죠. 이렇게 말할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셨을 때 주님은 나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또 여러분의 삶이 어떤 모습이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의 마음 그대로, 너의 마음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는 검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 나.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너무나 아름답다. 너는 검다지만, 너는 검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너무나 아름답다. 주님이 저한테 사랑한다고 다시 말씀해 주시니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주님이 저를 다시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만났을 때 제 상황 중에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어요. 안 되는 건 여전히 안 되고, 실패한 건 여전히 실패하고, 상처는 그대로 다 남아있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너를 용서해, 내가 너를 사랑해 하고 말씀하시니까 제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해결된 게 하나도 없는데 너무 행복해. 여러분이 이 행복을 탕자에서 돌아오셔서 반드시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돌아온 탕자가 행복한 이유는 아버지가 용서하고 다시 받아줬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한 발만 돌이켰을 뿐인데 달려와서 나를 안아주는 분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 아버지가 나한테 원하는, 내가 기대한 거를 해줘서 행복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 돌아갈까 하고 한 발만 돌이켰는데 그 아버지가 이미 저기서 뛰어나와 나를 안아주셔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써 있습니다. 20절 말씀.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멘. 이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인가? 나 구원 필요한가? 나 죄가 있네? 나 지금 하는 것마다 잘 안 되네?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려나? 하고 마음만 살짝 돌이켰는데 주님은 이미 여러분 옆에 와 계십니다. 그 얘기를 너무 가까이 듣고 계시고, 그런 여러분을 만나주시려고 여러분 옆에 와 계시는 분이 바로 이 말씀처럼, 이 말씀에 나온 아버지와 같은 예수님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불행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복하다는 것을 못 느끼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남들은 다 있는데 나만 없는 명품백입니까? 명품백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 집안 구석구석에서 주인의 손길을 기다리는 가방들과 첫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불행한 겁니다. 명품백뿐입니까? 누군가에게는 집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차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애인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는 있는데 나에게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채워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그 가난한 마음이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이유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때문입니까? 인간이 얼마나 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인지 성경에서는 금방 깨져버리는 질그릇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잠시 후에 일어날 일도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인간이 계획한 대로 다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이스크림을 세일해서 20개를 사다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아, 한동안은 행복하겠다. 내가 원할 때 날도 더워지니까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지. 행복했죠? 그리고 계획을 했습니다. 앞으로 당분간 한 2주 정도 이렇게 하나씩 꺼내서 맛있게 먹어야지. 그런데 1시간 뒤에 가보니까 냉장고가 고장이 나 있었습니다. 당분간 할인받아서 산 아이스크림을 먹을 생각에 잠시 행복했지만 냉장고가 고장이 날 것을 알았다면 20개 아이스크림을 사다 넣겠습니까? 이게 인간입니다. 앞으로의 일을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꾸만 앞의 일을 모르니까, 미래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모르니까 무모한 선택을 하고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자꾸 내 삶에 채워넣습니다. 그런데 모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 선택을 맡기는 게 가장 지혜롭고 행복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알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모든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 3장 11절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도 잠시 기쁨은 있지만 행복하지 않은 게 인생입니다. 누군가의 눈에는 제 삶이 뭐 가진 게 없고 채워진 게 없고 아니면 뭐 누리고 있는 게 고리타분한 교회 안에서 늘 산다. 뭐 지금 제가 제 삶을 제 나이 때 누릴 수 있는 삶을 못 누리고 산다. 아줌마들과 등산조끼 맞춰 입고 막 제주도도 다니고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 하고 네 이러고 산다. 뭐 지금 제 삶이 채워지지 않아서 제가 조금 좀 자신의 기준에 좀 행복하지 않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언컨대 너무 행복합니다. 제 삶이 너무 행복합니다. 완벽한 남편, 네 자랑스러운 아들, 딸이 있어서가 아니라 한국 사람 말은 끝까지 들으세요. 그것이 아니라 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왜냐하면 남편은 항상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네 자녀들이 항상 자랑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100에 하나 정도는 자랑스러운데 늘 자랑스러운 건 아닙니다. 애써 힘써 키워놨는데 자랑보다는 속상하게 하는 게 99%잖아요.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닙니다. 저는 어떤 문제, 어떤 상황에도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니까 행복합니다. 교회에서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교회를 다녀보면 알아. 교회를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지루하고 이상한 행위, 이상한 행동을 하는 집단 이렇게 보이지만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문제투성이 이렇게 보입니다. 혹시 정신병원? 막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 안에 깊이 들어오다 보면 그러니까 서로 많은 문제들이 부딪히고 상처난 막 그런 인격들이 부딪히고 엄청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이 안에서. 그리고 실컷 키우고 먹여 키워놨는데 자꾸 나갑니다. 나갈 때마다 저는 이별의 고통을 느껴요. 익숙해서 안 아픈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립고 막 이별의 아픔을 진짜 제가 이성교제에서 못 느껴본 그 이별의 아픔을 이 사역 안에서 엄청 세게 맞고 느낍니다. 그런데 왜 행복하냐면 남들이 알 수 없는 감사와 만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세상에서는 이런 나를 이해할 수 없어. 이런 행복감을 이해할 수가 없어. 교회에서 그 잠깐씩 느끼는 그 행복감은 세상이 주는 쾌락과는 비교가 할 수가 없어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장년부가 전도를 금정역에 나가셨는데 그 행복한 이야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곳에서 이제 몇 가지 사건들 중에 그곳에서 나와서 계속 전도하시는 다른 교회 분이 계시대요. 그분과 그 믿음의 교제를 나누신 거예요.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같이 전도하고 있으니까 마치 한 교회처럼. 그분은 소리 질러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고 여기서는 행복하라고 마스크 날아주고 마치 한 팀처럼 해서 그게 너무 기쁨의 간증이 되더라고요. 그게 남에게 막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뭐가 행복합니까, 여러분? 거절하고 때로는 버리고 때로는 아유 이런 거 하지 마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게 뭐가 그렇게 행복합니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또 아침에 어떤 분이 교회를 다니시는데 귀한 일 하신다고 이쪽으로 감사헌금을 하고 싶다고 계좌이체를 하셨대요. 저희 교회 감사헌금을 하셨대요. 아침에. 아 진짜 별일이 다 있다.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셔요. 그리고 제가 느끼고 있는, 제가 누리고 있는 행복을 여러분도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다니고 여전히 세상에서 예수를 몰라 방황하는 여러분을 붙잡아다가 주님 앞에 데려다 놓고 주님을 만나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이 여러분에게 옵니다. 만약에 내가 진짜 행복해져야겠다, 다시 회복해야겠다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만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채우시고 보호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금방 상처나고 깨지기 쉬운 질거릇과 같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게 아니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생명이 우리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처의 자리에 사명을 주신 하나님, 상처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죠. 주님,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 아빠 때문에 상처받았어. 저 집사님 때문에 너무 괴로워 죽겠어. 세상에서 되는 일이 없어. 세상이 나를 미워하나 봐. 여러분, 상처받으셨습니까? 주님 앞에 가면 우리는 위로를 받기 원하지만 주님은 그거보다 더 큰 사명을 주십니다. 상처의 자리에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가장 약할 때 가장 큰 힘으로 이기고 견디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넘어지고 깨지고 모든 시간을, 그 괴로운 시간을 실패가 아니라 간증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늘의 행복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그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나도 예수의 생명이 내 나의 약함은
부르심 따라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사랑이요 나 미련함은 나 쓰러지니 나의 약함은 나의 사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사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헛된 것을 찾아 행복하고 싶었습니다. 늘 내가 기대하는 것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컸고 주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진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헛되고 헛된 것을 쫓아 늘 목마르고 늘 허무했습니다. 주님, 나 이제 주님 앞에서 행복하고 싶습니다. 나 주님과 함께 행복하고 싶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님께서 주신 그 행복으로 가득 차도록 나를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동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약하여서 우리가 모든 겸손하게 실수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앞에 향해 나아가고 싶지만 늘 넘어지는 길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요. 오늘 특별히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정말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이고 또 사랑이고 또 대한민국의 희망은요, 이 다음 세대들입니다. 어린이들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청소년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이 어린이들, 청소년들이에요.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있으면 손을 꽉 잡아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를 한번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아이를 찾아가시고, 또 부모님이 여기 계시지 않는 우리 아이들이 있으면 우리 옆에 있는 선생님들이라도 우리 또 엄마 아빠들이 대신 이 아이들의 엄마 아빠를 대신해서 손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축복해 주고 기도합시다.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빨리 찾아가세요. 우리 자녀들을 찾아가시고 손 붙잡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저희 평생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자녀가 되도록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을 축복하며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시간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영재에게 있기를. 우리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을 축복할까요? 주 사랑, 주 사랑 영재의 삶을 통해 흘러서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을 통하여
주보열 감회의 삶을 통해 흘러서 온 세상 치유하게 하소서. 치유하게 우리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한번 서로서로 축복할까요? 성령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우리 서로서 축복합시다. 축복해 주님의 성령 주 성령 주 성령 주 성령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서 온 세상 회복.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교육관에 있고 또 여러 사정으로 또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이들 가운데 축복합시다.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주 성령 우리 주님이 꿈꾸시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온 세상이 회복될 거예요. 온 세상 회복함.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사람 손붙잡고 한번 공간만 기도합시다.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로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저희들이 회복된 가정 되어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의 가정 행복한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다시 예수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저희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돌아올 때 참 행복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너무 멀리 가지 않게 하시고 너무 많이 아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로 돌아와 그 상처난 심령이 다시 치유되므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다음 세대가 하나님 이 땅의 희망이요 교회의 희망임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주님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나간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다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기로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